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도발적인 질문.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사기와 살인을 저지르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감옥에서 신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죽어 사후세계의 문턱에 섰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세상의 상식과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당연히 전자인 착한 무신론자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살인범이 천국에 가는 건 정의에 어긋나 보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분노합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분들도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되냐?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보내는 신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기저에는 우리가 종교에 대해 흔히 착각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도덕과 종교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오늘 안젤리노의 세상 지식에서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날카로운 해답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깨지게 될 것입니다. 1장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도덕과 종교의 차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은 종교의 목적은 인간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본질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은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피해를 주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회적 약속이죠. 하지만 종교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창조주 혹은 우주의 절대적 진리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다루는 본질적인 생사의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들에게 매일 밥을 사주고 쓰레기도 치워주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이웃에게 아무리 잘했어도 국가와의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구원의 기준은 인간들끼리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냈느냐가 아니라 절대자인 신의 기준을 통과했느냐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종교들은 이 구원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2장 인과응보, 저울과 행위의 종교. 먼저 우리 인간의 상식과 도덕의 잣대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와 불교입니다. 이 두 종교의 공통점은 철저한 인과응보, 즉 나의 행위가 사후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는 최후의 심판날 알라 앞에서 인간의 행위를 달아보는 미잔이라는 거대한 저울이 등장합니다. 평생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 양쪽에 올렸을 때 선행이 1g이라도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에 갑니다. 아주 공평하고 직관적이죠. 착하게 산 무신론자는 몰라도 적어도 평생 나쁜 짓을 하다 죽기 직전 회개한 살인범은 이슬람의 저울에선 얄짤없이 지옥행입니다. 불교는 한술 더 뜹니다. 불교에는 아예 나를 심판하는 절대적인 신이나 저울조차 없습니다. 오직 우주의 자연 법칙인 업보만 존재합니다. 내가 착한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썩은 열매를 거두는 지극히 당연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슬람과 불교의 세계관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 상식에 아주 잘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속담과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정의롭다고 느낍니다. 3장 기독교의 충격적인 진실, 100점 아니면 0점. 그런데 기독교는 이 상식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립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나 선행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앞서 말한 전 재산을 기부한 착한 사람도 이순신 장군도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현대인들이 듣기에 가장 불쾌하고 분노할 만한 주장을 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설정한 신의 기준선이 불교나 이슬람교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은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은 51점이나 80점이 아니라 오직 완벽한 100점뿐입니다. 여기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을 뛰어서 넘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한 살인범은 1m를 뛰다 추락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착하게 산 훌륭한 위인은 무려 10m를 뛰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10m를 뛴 위인은 박수받아 마땅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절벽의 넓이가 1000m라면 어떨까요? 1m를 뛴 살인범이나 10m를 뛴 영웅이나 결국 절벽 아래로 추락해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절대적이고 완벽한 신 앞에서 바라본 인간 도덕성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100점 만점에 10점을 맞든 99점을 맞든 100점이 아니면 모두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사장 행위가 아닌 동아줄, 오직 믿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1000m의 절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때 반대편에서 헬기를 타고 거대한 동아줄을 내려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 동아줄이 바로 신이 직접 인간의 죄를 대신해 값을 치른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절벽을 건너는 방법은 내가 점프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다리 힘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저 위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꽉 잡는 것. 이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구원 조건인 오직 믿음이 나옵니다. 평생 악하게 살았던 살인범이라도 마지막에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 밧줄을 잡으면 건너가는 것이고, 아무리 10m를 뛰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는 내 다리 힘으로 넘을 수 있어 라며 밧줄을 잡지 않으면 결국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이 일방적으로 내려준 선물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냐 은혜냐, 당신의 선택은? 자, 정리해 볼까요? 이슬람과 불교는 내 행동의 무게만큼 정확히 결과를 받는 철저한 정의와 합리의 시스템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완벽한 신의 잣대 앞에서 인간은 모두 절망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대가 없이 내려준 동아줄을 잡는 절대적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야지 라는 우리의 도덕적 상식은 어쩌면 신의 절대적인 완벽함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오만함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인간의 선행을 무시하고 오직 믿음만 강요하는 교리는 세상을 허무주의나 위선으로 빠뜨릴 위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행위와 인과응보의 세계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아줄을 잡는 믿음과 은혜의 세계관, 어느 쪽이 진리인지는 죽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두 종교의 심오한 철학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겐 어느 쪽의 세계관이 더 이치에 맞거나 더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종교를 떠나 여러분의 깊이 있는 철학적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명쾌한 통찰, 안젤리노의 세상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